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줬더니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뤄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이제 자신의 정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으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이 말씀은 듣기에 어렵도다. 그러면서 다 떠나가지고 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런 무리들을 이끌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47절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안에 거하려고 애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라는 거죠.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물론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어린이도 옛날 어린이와는 많이 다르죠.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영악하고 얼마나 계산적인지 모릅니다. 그 작은 아이들이 벌써 보면 머리를 굴리잖아요. 그죠? 이것이 지금 되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 처세술이 어린 아이들도 많이 발달해 있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순진하고 그런 아이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성세대보다는 어린아이가 훨씬 더 순수하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어른들을 알아보는 겸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내게 지금 유익하면 내가 순종하고 조금 내가 힘들 것 같으면 거부하고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성경적인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은혜가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결론이면서 핵심인 이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참으로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어떤 것이고 은혜는 과연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오늘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그렇게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바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선물이라고 말해주는 은혜의 가장 첫 번째 정의는 바로 믿음과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내 안에서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제 믿어야지 해가지고 믿음이 자라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와 같은 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물론 조상 대대로 부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창세기 12장으로 가서 우리가 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우리라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기 전까지는 불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믿음은 스스로 내가 자생력을 갖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때부터 믿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는 그게 복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죠? 내가 모든 사람보다도 더 수고하고 애쓴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고난도 당하고 매도 맞고 그랬는데 그것을 바울은 고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죠. 그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자문자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그런 사람이 된 줄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선물로서의 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본문 9절에 보니까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9절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 내 안에서
내 결단과 의지를 통해서 난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려면 누구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4장 2절로 3절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의로운 자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가끔씩 이제 옛말에 그런 말 하나요, 그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그러니까 소용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의롭게 살았어도 그것은 뭐예요? 당대의 사람들 앞에는 그렇게 내세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자랑거리가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뭐예요? 선하신 분이라,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이런 믿음을 주셨는가를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이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보면 아브라함 이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나타난 것은 노아 때가 유일합니다. 방주를 명하신 하나님 그 이후에 아브라함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벌써 가까운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당시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잖아요. 아담이 930년을 살았고 노아가 95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친 날부터 노아의 홍수까지가 2000년입니다. 2000년.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했다고. 그래서 노아하고 아브라함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상당히 시간이 흘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여호와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때는 무슨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볼 때에 아브라함의 부모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당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것을 직업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에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직업에 가려야 된다는 거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직업이 있고 그렇지 않는 직업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왜 마술사들, 술객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뭡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것으로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술사들, 점술가들, 점쟁이들 보면 전부 다 잘 속이는 거거든요. 입에서 뭘 실 막 뽑아내는 거 이런 것들 보면 다 속이는 거고 또 뭐 돈이 많이 되는 것도 만약 그것이 진짜라면
그 사람은 그런 안 해도 되죠. 집에서 돈 만들면 되죠. 그러면 자벌되고도 남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사람을 눈속이만 깜짝같이 속이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인 줄을 믿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믿음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 뭡니까? 감동하셔가지고 내 안에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고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믿고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답변하죠. 6장 69절에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볼 수 있는 거예요. 뭘 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우주, 사람을 볼 때에 이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기본을 명백하게 소개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공자도 그것을 말하지 않고 석가모니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우리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우리가 곰이 마늘만 바질 먹어가지고 여자가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뭘 잘 먹어가지고 또는 어떻게 가지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전부 다 지어낸 하나의 신화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전적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온전히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두면 날마다 감사하고 그야말로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멸망으로 가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을 온전히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본문 10절에 보면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2장 10절은 최소한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천지 만물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죄의 오염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간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그리고 죄성으로 오염이 되면서부터는 우리는 그 선한 목적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선한 일을 힘쓰는 사람이고 반대로 봅니까? 하나님의 신 은혜가 없는 사람은 선한 일을 외면하면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선한 일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도덕적인 선함, 구제하는 것, 물론 이것도 선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죠. 네가 율법에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목숨을 다하며 내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가장 선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참 안 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로 외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참 안 됐네. 그 말은 우리에게 영적인 모습으로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외적인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외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육적으로는 아무리 잘 돼도 그가 예수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는 죽은 자이고 그리고 멸망으로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 가진 것 같은데 사실은 뭐예요? 그건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신화를 썼던 고 이병철 회장이 천주교 신부와의 대담을 하면서 몇 가지 메모를 남겼잖아요. 그죠? 그 신부가 이제 보면 그 편지를 이병철 회장이 죽은 다음에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그 답변을 못 듣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늘 궁금했던 게 있었다는 거죠.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냐 그 말이죠.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꿈도 이루었고 그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성공한 재벌인데 그의 관심은 나이 먹고 병들고 그러니까 내세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습니까? 천국이 있냐? 이런 몇 가지 질문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삼성에 얼마나 많은 석학들이 있습니까? 박사들도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사람도
고 이병철의 질문에 답변을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가진 것 같아도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는 불쌍한 영혼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래서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이 영혼이 저에 두면 지옥에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갈 텐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또 그런 대상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라는 말이 그것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30년을 전도해도 끄떡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인내로 싸우는 거죠. 제가 가끔씩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보면 안산의 동산교회 김윤정 목사님, 그 누님을 위해서 34년을 기도했대잖아요. 34년. 그러니까 만약 그분의 33년 하고 멈췄으면 그 누님은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33년 넘고도 34년째 기도할 때에 그 누님이 그 유명한 무당이었는데 그거를 다 때려엎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그의 외적인 형편,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선한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꾸준히 기도하면서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 시루에 콩을 넣고 있으면 물 뿌리면 어떻게 해요? 다 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콩은 물을 먹으면서 자라납니다. 비록 우리 눈에 그 콩나물이 자라는 모습은 안 보여요. 그죠?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이만큼 자라 있는 거고,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이만큼 자라 있는 거죠. 우리 눈에 자랐다는 결과는 보이지만 자라고 있는 건 안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함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와 같은 적극적인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은혜가 이제는 헛되이 되지 아니하고 참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누군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감정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보면 그것은 엄청난 큰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와 기도에 더욱 힘써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